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세미나 제3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 예언들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던 중에 시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의 로마 우편 하이웨이의 원형으로 위치된 도시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까지 7시대 교회들의 상태를 예언한 것이 바로 7 교회의 예언인 것입니다. 7 교회 각 교회들의 예언에는 6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이름의 뜻과 거기에 해당되는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영적인 상태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도시의 특징, 또 그 교회에 대한 칭찬, 또한 그 교회에 대한 책망, 훈계, 나중에 끝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을 기록해 주신 것이 7 교회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의 7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각 교회들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교회가 타락하며 어떻게 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그 4번째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의 이름의 뜻과 그 도시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교회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 시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종교개혁 시기의 말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교파의 분열 시기까지 그 시대의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18세기 말엽까지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사대교회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의 뜻은 남아있는 것들, 그런 뜻입니다. 사대의 뜻은 남아있는 것들, 그런 뜻입니다. 긴 배도의 시간 동안에 교회는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광야에 피난한 것으로 상징된 소수의 진실된 무리들이 진리를 개혁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죠. 여러분, 개신교회의 시작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별 같은 개혁자들의 역사로 무너졌던 진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거기에 표현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 도시의 특징을 생각해 볼까요? 그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듯한 튼튼한 성체였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방심함으로 여러 번 쉽게 정복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연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정복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개혁 말기와 분열 시대를 상징하기에 적합한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들이 원래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 교파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 개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은 무엇입니까? 사대 교회에 대한 칭찬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루어 놓은 영광에 대해서 그들이 그저 의존하고 후예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 내적으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사실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참 신앙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개혁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자 다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영적인 이 피폐함과 또한 영적으로 죽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책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책망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이 나중에는 조직된 교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되어버리면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 상태가 죽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 이 시대에도 아직 종교개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는 밝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혁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오류들에서 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저 다섯 번째 훈계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그들을 지켜서 회개하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서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얘기죠. 의로운 생애와 진리를 타협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며 남아있는 자들은 앞으로 흰옷을 입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동행할 것을 거기에 약속하셨습니다. 개혁자들, 진리를 수호했던 진실한 자들은 이단자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핍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쁜 평판의 오명을 씌워서 출교하고 죽였지만은 검은 옷을 입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들이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위해 살 때 혹 고소받고 비난받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흰옷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교회의 책에서 제명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책에서는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배도하고 반역한 교회 상태에서 진리에 충성하는 백성들을 하늘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늘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26장 2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는,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나라, 그런 백성들을 이 왕국에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앞으로 환난에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교회 시대입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기간은 18세기 말엽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9세기의 중엽까지 이제 계속된 그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잠깐 동안 다시 부흥하는 경험을 하며 세계를 향하여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선교 협회가 생기고 성서 공회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며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교회들은 각 시대마다에 대한 예언이고 적용되지만 또한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형편과 각 교회의 형편에 큰 교훈을 또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의 사랑이란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도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도시는 원래 헬레니즘 문화를 그 주위의 지역에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이 도시를 세울 때부터 헬라의 언어와 그 문화를 아주 정말 전격적으로 퍼뜨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기에 참 적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전체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온 세계에 퍼지는 그런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언어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복음 사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퍼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적용하기에 그 특징은 아주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빌라델비아 지방에 지진이 많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잠을 깨고 일어나서 말이죠, 갑자기 이사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 중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의 배경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칭찬이 있는데 그 칭찬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선교에 열심히 하던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사탄의 회가 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그들의 열성과 사랑에 굴복하였다. 이제 그런 은유로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두신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열성이 있고 너무나 복음을 열심히 전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교회는 책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에 훈계해 주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상 가장 전도를 많이 한 그런 열성적인 시대였습니다. 이런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조나탄 에드월드 등의 많은 이런 전도자들과 종교 개혁자들이 나온 시대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시대인 것입니다. 특히 요한 웨슬레는 말이죠, 세계가 나의 전도의 지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열심히 있는 불붙은 청년 10명만 주면 내가 세상을 복음화시키겠다. 그런 말을 한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요한 웨슬레가 태어나 살았던 지대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 칼빈이 주장한 예정설, 즉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이미 예정해 두셨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이 미리 예정해 두셨다는 가르침의 오류가 그 시대에 많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요한 웨슬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오류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이 같이 연합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올바른 신앙으로 오류를 회복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열심히 불타오르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을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예언해 두신 것이죠. 이 선교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교통수단이 발달되었죠. 그렇죠? 증기기관차로부터 시작해서 증기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자동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통수단이, 빠른 교통수단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여행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던 시대면서, 그러나 동시에 마귀가 막기 위해서 애를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 이제 외교적인 문이 열리고 무역의 문이 열리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해서 세상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조건이 마련되었는데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말이죠, 1793년도에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로버트 모리스는 1807년에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로버트 모펫이 말이죠, 1817년도에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아프리카 그 검은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각 대륙의 성서공회가, 성경을 찍는 성서공회가 조직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교파와 국경을 초월하여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던 뜨거운 시대, 그래서 책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일이 있었죠. 그것은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예언이 성취된 시대였습니다. 1833년도에는 별들이 떨어진 예언의 성취로 이제 말세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겠다, 이렇게 말세에 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예언에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예수 재림의 운동이, 예수 재림 운동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대륙에서, 미국뿐만 아닙니다.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재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차 시험하는 때가, 핍박하고 출교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속히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회개하고 준비하자고 거룩한 생활과 깨끗한 생활을 살려고 강조하는 그들을 교회는 내쫓고 그들을 이단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시련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게 붙잡아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의 도시의 지진의 경험을 비추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인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사귀는 것입니다. 이 깎는 조각칼로 깎아서
그것을 잘라내고 한 형상을 사귀는 것이 인치는 경험이 옵시다. 성경적으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성품이, 승리한 자들이 주님의 성품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진리를 지키며 충성스러운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소유의 상징인 내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내 교회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의 상징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가고 있는 백성이다. 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헝가리와요 루마니아의 전쟁이 끝난 후에 루마니아에서 헝가리로 돌아가는 한 어린 소녀 이야기가 세계 각 신문에 그 당시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루마니아에서 헝가리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한 아이가 말이죠, 동행해 줄 어른이 없어서 홀로 기차를 타고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 아이의 가슴과 등에는 그 아이가 가는 그 목적지의 주소와 부모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기자들이 정말 거기에 타고 있는 그 아이의 가슴과 등에 있는 그 이름을 또한 주소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대서 특별한 것입니다. 비록 그 아이가 그 기차의 짐칸에 타고 가며 잠시 외롭게 여행하며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기다리던 부모의 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이죠, 고난을 통과하며 고통하면서 여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진리에 충성한 자들은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기다리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 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호산나 찬송을 부리며 검은고를 타고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한 모든 고난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움의 찬송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좀 이 세상에서 여행 중에 있으나 조금 있으면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째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교회의 시대는 말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교회인 현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말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상징한 라오디아 교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심판하심,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심판하는 때입니다. 누가 영원히 살 것이며 누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지에 대해서 책을 펴시고 심판하는 시대입니다. 죽은 자들도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 펴서 심판하시겠죠. 산 자들도 심판하시겠죠.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하듯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시기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자기가 기록된 대로 성경은요, 심판대 앞에 책들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고 또한 천사들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어떤 컴퓨터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때 가서 책을 펴고 이 사람 구원받겠다 못 받겠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과 모든 우주 거민들이나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공평한지에 대해서 살펴서 그들이 직접 보고 인정하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도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타협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하게 특징도 없고 극단적인 것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은행들과 재정에 관계된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방문하는 자들에게 그 취향에 따라 잘 맞추어 주는 타협의 도시로 잘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부한 도시였습니다. 자족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기에 얼마나 적당한 그런 형편이었습니까? 또한 라오디게아 도시의 위쪽엔 말이죠, 라오디아 그 도시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이름이 있는 그 당시에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도시를 지날 때에는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천물이 나올 땐 뜨거웠는데 그것이 점점 흘러서 도시를 지나가면서 정말 이게 그 물맛을 보면 정말 역겨워서 토할 것 같은 그런 맛을 내는 뜨뜻한 미지근한 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적인 형편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해라. 너희는 너무 뜨뜻한 미지근하다. 내가 토해서 내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중보하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또한 안약을 만드는 특별한 약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돌가루가 있었는데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 눈병에 쓰는 안약을 만드는 그런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상징하기에 좋은 그런 배경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전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두려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번째 책망은 무엇입니까? 뜨뜻 미지근하다 그 말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뜨뜻 미지근한, 알지만은 믿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을 전적으로 바치고 희생하지 않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근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런 자랑하는 그런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의 형편을 얼마나 자세하게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참담한 형편이죠. 제일 무서운 영적인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잘된 상태에 있다고 믿는 것은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환자가 자기의 이 병의 상태를 모르면 의사가 필요 없어요. 현대 교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 없어요. 예수를 부르지만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애와 성품을 치료하고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느끼지 않는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 커다란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큰 건물을 보십시오. 헌금이 넘쳐나는 시대를 보십시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교인들의 숫자가 참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리한 현대 문명의 혜택을 입고 지내는 화려한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학교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멋있는 학위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실 때 미식거워서 토해내칠 정도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경험은 벌거벗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의의 경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다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를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환자는 치명적인 환자인 것입니다. 고침을 받으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훈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연단하기 위해서 영광로 뜨거운 불을 통과해서 찌꺼기를 다 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의 뜻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얻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순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뜨거운 환난 영광로를 통과하면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순수한 연단한 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생의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상태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반드시 빼어내어야 할 우상들과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품성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흰옷을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흰옷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 여러분, 세마포가 무엇이에요? 흰옷을 사라.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예복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예복의 비유는 왕이 혼인잔치의 온 객들을 맨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왔는지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경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 끝이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구원 방법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죄의 기록이 지워져서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상처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는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흰 옷입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민감하게 하고 진리를 직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오늘날 가짜 이상한 성령이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너무나 만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진리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고 어떤 경험이 생기는 것으로만,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성령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우리의 상태와 교회 상태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참된 우리 상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의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깨끗한 성품을 얻어야 할 시기에 그들은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양심을 씻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굴복할 때 새로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무엇을 뜯어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책을 펴시고 심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7장이라는 말씀을 펴서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늘에 책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았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종교 핍박 시대의 형편을 다 기록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자,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새 예루살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인지 심판하신 다음에 이 지구의 권세를 다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권세를 성도들에게 다시 주신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대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대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곧 간다. 도적같이 간다. 내가 아주 임박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각 시대마다 점점 임박해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미리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은 먹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대신해서 먹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을 날 대신해서 먹어줄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같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집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장군이 오면 왕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왕자 옆에 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을 여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에 타락하고 뜻된 미지근하고 타협된 이 교회를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이 내가 이기고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성정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긴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승리하시는 승리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승리하지 않는 자는 참된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지성적으로만 동의한다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상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기독교회가 세상 역사의 일곱 시대를 거쳐 나가는 영적인 형편과 상태를 미리 보여준 예언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와 그 도시의 형편과 각 시대의 교회들의 형편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하던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고난의 시대와 타협하기 시작한 연약하여지던 시대를 지나서 또한 배도하여 이교의 모든 오류의 가르침들을 교회에 불러들여 왔던 대타협의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과 선교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다시 말세에 와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순서대로 그 교회들이 지내왔는지,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모릅니다. 각 시대마다의 교회의 특징을 주님께서 폭로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일곱 교회가 그렇게 다 진행되어 왔구나는 것을 알므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일곱 번째 시대의 형편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벌거벗고 가련한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이 시대에 적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 세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한 우리 성품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얀 흰 옷입니다. 우리 그것밖에는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늘에 가실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흰 옷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일곱 교회 예언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주는 예언입니까? 여러분, 다음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늘의 보좌에 대한 흥미진진한 계시를 연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형편인 줄 아십니까? 어떤 모양인 줄 아십니까? 왜 또 그러한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흥미진진한 계시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